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또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7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앞지 않은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찌리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려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은 무죄한 자, 무고한 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16편과 사상적으로는 병행되고 있습니다. 두 시편이 모두 다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점도 비슷하고 또 밤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7절과 17편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참 정직하게 말씀대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횡행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정직함을. 1절의 정직함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함, honesty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세데크라고 해서 의로움, righteousness를 의미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라고 그 자신의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듣고 열왕기하 20장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선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편 4장 6절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의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무지함과 원수의 악함을 2절부터 5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정결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는 삶, 대단한 삶이죠. 하나님 보셨는데 티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놀라운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에 보면 자기가 말로 범죄치 아니한다. 행동으로 남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내 삶에 잘못된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거나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매니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면 입술로 범죄치 않은 것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욥기 1장 22절에 욥이 이럽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않은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은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경건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째로는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얘기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선한 소원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입술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과 같다. 얼마나 멋집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멋지고 아주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이고 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타인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입술의 언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건의 신앙의 기준을 보면, 열매를 보면 행동입니다. 부드러운 몸짓을 갖고 있는가? 절제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과격하고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고 또 못된 손을 들고 발길질을 하고 갑질을 하고 과격하게 하는 표현, 말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얼굴에 교만의 표정이 나타나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70%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얼굴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몸짓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경건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사람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가, 화평의 인간관계가 있을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그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것이 밖으로, 외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향내를 맡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4절을 보니까 오직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가시적인 것, 화려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실족지 않도록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뭘까요? 대개 말씀을 잊었거나 말씀을 어겼을 때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건널 때 물이 좀 세차게 흐르면 건널 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넌다고 합니다. 그 세찬 물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는 것이 풍습입니다. 여러분, 귀찮아 보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뭐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돌의 무거움이 나의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또한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폭풍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사실 뿌리의 영성이 땅 위에 드러나는 겉의 것의 그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사실은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총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신앙이냐? 하나님 믿는 것이 다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내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운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자기를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를 보유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그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눈같이 예민한 부분이 없어요. 작은 그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깜빡깜빡 하면서 빨리 눈물로 옷을 눈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눈을 한번 다쳐본 적이 있어서 시력이라 본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삶의 한 부분같이 자기를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텍션을 기도하는 거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감춰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이죠. 여호와 날개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업어서
특정한 장소까지 옮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지켜주는 걸 얘기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 문을 밖에서 닫아 넣으셨다고 창세기 7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불러서 품어서 안고 가는 것이에요. 어린 아들이 뭐 지금 장성이 있습니다만 2살 때 그 학교에서 캠프가 있어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빅베어 캠프에서 2살짜리 아들이 눈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밖으로 데려나갔는데 눈보라가 휙 하고 불어서 눈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눈에서 눈물이 멀컥 나왔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근데 깜짝 놀란 아들을 번쩍 들어서 제가 품 안에 안고 잠바 속으로 아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잠바로 카바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품고 눈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캐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싶은 마음이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13절에는 악인을 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악인을 징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탁탁탁 제깍제깍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 안 계시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에요. 왜 악인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나요?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패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악인을 변화시키든지 악인을 쫓아내시든지 악인을 징계해서 힘이 없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막 압제하고 또 작은 힘을 가지고 갑질하고 교만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막 흘립니다. 인간의 삶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지 않아요. 인신매매, 장기매매, 사기로 피해를 주고 위협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으면 총기 사고가 매일 다반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화난다고 총을 쏘고 운전하다 화난다고 차를 세워놓고 후리에서 막 사람들을 막 몽둥이로 패고 후리에 막 상관없어요. 악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요. 삶에는 악이 정되지 않은 자에서 막 폭발합니다. 이런 원수의 극악한 상태를 하나님이 정리하고 통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을 마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면 다음 내세에서 주님을 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카피, 복사본이었던 것을 발견하면서 만족함을 얻습니다. 이야, 내가 원래 주님을 닮았구나.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다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부활의 감격,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래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악한 세상, 악인이 득실거리는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말씀으로 은혜로 넉넉히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